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에게 찾아오시고 저희를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우리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여전히 연약하고 이 세상은 여전히 악할 때에 이 험한 세상을 저희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저희를 찾아오시고 저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인해서 담대히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2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라고 바울 사도는 고백합니다.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한다, 패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패한다 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 이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 원어로 살펴보면 아세테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패하다 라는 의미도 있고 거절하다 라는 의미도 있어요.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은 또 다른 표현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헬라어 문법적으로 살펴보면 여기서 패하다, 거절하다 라는 의미를 가진 아세테오라는 단어를 현재형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헬라어에서 현재를 사용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을 의미하고 있어요. 따라서 바울 사도는 지금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지 않는데 그 거절하지 않는 것을 한 번만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거절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뭐냐면 거절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 근데 계속해서 거절하지 않는다, 계속해서 받고 있다. 지금 바울 사도는 고백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받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은 바울 사도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는다, 거절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받고 있다라고 고백한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알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패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 거절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인가?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2장 21절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바울 사도가 패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지금 패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하고서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뭐냐면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받고 있는 은혜, 패하지 아니하는 은혜가 뭔지를 알 수 있어요.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는 거, 너는 죄가 없다라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의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면, 죄가 없는 사람이 된다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으신 것이 헛된 죽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100%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으면 좋은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100%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선택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살펴봤을 때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그렇게 나름대로 노력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더라고요. 사람은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죄를 지은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즉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없고 결국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라는 걸 말씀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으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죽음은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라고 해서 바울 사도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거절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한 우리의 죄사함,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패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 바울 사도가 거절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 바울 사도가 받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얘기했을 때 바울 사도가 패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 바울 사도가 거절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 바울 사도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사함 받아서 의롭게 된 것, 그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거절하지 아니한, 패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조금 의문이 생기는 게 그렇게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거절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받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예수님의 형벌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이미 의롭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쥐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저는 사도라는 직분을 받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그 은혜를 받아서 의롭다 칭함 받았는데 근데 바울 사도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계속해서 그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아직도 계속해서 그 은혜를 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은혜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님의 형벌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그 은혜를 받은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받고 있는 그 은혜는 도대체 무엇인가? 거절하지 않는 은혜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미 의롭게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왜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인가? 그 은혜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받고 있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빌립보서 1장 6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바울 사도는 고백해요. 우리 안에서 예수님 믿는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그 시작한 일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착한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착한 일이라는 것은 선한 일이에요. 이 선한 일이 무엇인가? 이것은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우리는 우리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고, 따라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고,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었는데, 우리 예수님이 형벌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시작하신 선한 일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선한 일을 시작하셨는데,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런 선한 일을 시작하셨는데, 근데 그 일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형벌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를 예수님의 재림까지 이루신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재림까지 그 선한 일을 이루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의 형벌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돈을 많이 벌어서 권력을 가지고 뭔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현실의 복을 누리는 거, 단순히 이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더 큰 놀라운 영적인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죄를 인해서 그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형벌대속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이제 다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즉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이라는 것, 목표라는 것. 따라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착한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형벌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이제 그 시작하신 선한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은 구원의 목표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우리를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다라는 말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의 형벌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계속해서 그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어떤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 선한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신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의롭게 되는 것이 내 힘과 내 노력이 아니듯이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 내 의지, 내 노력 아니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있어야지 그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죽으셨느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한다. 내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한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지 않는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라고 바울사도가 고백하는 것은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의 닮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내 의지나 내 노력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이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가 나아갈 길이 무엇인가?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거, 권력을 가지는 거, 지식을 많이 쌓는 거, 명예를 얻는 거 아니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기에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그래서 바울 사도의 이 고백처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받고 있노니 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바울 사도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이 고백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저희 모두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그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우리 예수님을 담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